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변화의 폭이 정말 큰 사역자가 바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초창기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뜨겁지만 어찌된 일인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동역자들, 또 내가 끌어줘야 되는 양육해야 될 사람들, 또 나와 함께 힘을 맞춰야 될 리더들 사이에서 좀 불협화음과 동역을 잘 이렇게 서툴게 잘 못하는 첫 출발을 가졌던 모습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의 주님 안에 동행하여지는 과정 안에서 마지막의 모습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 많은 동역자들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를 가진 것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역을 여러 사람과 깨트렸고 노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가졌는가. 초창기에 바울은 바나바라는 그 사역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역자는 은인과도 같은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열심히 율법에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돌을 던지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많이 배워서 그 율법대로 열심히 돌 던지면서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을 맹렬하게 던졌었는데 분명히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깜짝 놀랄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사울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예수님이 맞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예수님이 맞았다. 이것도 되게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옳게 자기가 행동했다고 자부했던 자기의 삶에 충격과 균열이 일어나면서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많은 스데반도 죽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맹렬했던 돌팔매질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길거리 전도자로서 그렇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머지 그 제자들과 합류를 하려고 할 때 저 살인자요 우리를 핍박했던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나서서 바나바가 아니다. 이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확실히 만났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숨어서 전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라고 아까 그 성경 말씀에 증언을 해주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바나바는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가 인품이 훌륭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격으로 이제 청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바나바만 혼자 가면 되는데 그때 오해받고 있었고 모두 경계하고 있었던 바울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형 교회에 끌어들여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자리를 바울한테 양보까지 해주면서 바울로 하여금 마음껏 이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이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바울한테 그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담임 목사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바울에 의하여 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제자 양육을 받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바나바가 베풀었습니까? 근데 그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을 해버려요. 그게 초창기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바울이 사랑으로 기르던 제자가 있었어요. 마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저게 보니까 마가하고도 갈라지고 바나바하고도 갈라지는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수행원 내지는 통역사 내지는 수행을 들어줄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1차 전도 여행에 셋이 같이 가는데, 전도 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유약했던 마가가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그 마가를 향해서 바나바는 사랑으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킨 자는 볼 것도 없다고 버려버려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마가의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의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전번 주에 제가 말을 했지만, 가장 협력해야 되는 이쪽의 기둥이 바울이었으면 이쪽의 기둥이 베드로였겠죠. 그 초대교회에 가장 협력해야 되는 두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울 만큼 각자 받은 레마가 다르기 때문에, 전번 주에 설명했듯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레마를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레마를 받았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받은 레마만이 진리는 아니다. 이것을 못 봤던 바울이 그렇게 바울을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막 책망하면서 싸우고 그랬던 초창기의 모습을 바울이 가졌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이 모습은 바울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율법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배운 사람은, 율법에 벗어난 사람은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울 잘못이 아니라 율법만을 배웠고 율법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 외에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배우는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이제 그 율법만 배웠었는데 사랑을 이제 보게 되고 사랑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온전하여지면서 누구보다 순수했던 좋은 씨앗의 품종과도 같았던 바울이 사랑을 공급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막 넓어지고 자유해지면서 놀라운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제 로마서 16장부터 동역자 이름을 막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바울의 동역자 이름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찾아봤더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디도. 우리 랩을 해야 될까요? 이거 막 따라 읽으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이게 건너머 그냥 밥 먹어, 한번 밥 먹어 하고 안 만나는 그런 사역자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연결된 사역자만 적은 게 저 정도의 인원인데, 저 인원이 몇 명까지 나중에 되냐면 전부 쳐보니까 80여 명에서 100여 명까지의 진실한 동역자들이, 정말 생명으로 연결된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 살면서 3명의 친구만 잘 사귀어도 성공했다는데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많은 생명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지만 바울도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기의 모습에서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능히 하나님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런 간증자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만남. 아멘. 율법만 들었던 바울이 갑자기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나타나는 단어인데, 저 원어는 해석을 해보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아멘 했을 때 구약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주의 인자를 베푸소서 할 때 그 인자가 전부 다 헤세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창세기 19장이 최초로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구절인데, 저게 놀라운 신기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저 구절을 믿음 좋은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저 구절을 누가 적었냐? 여러분이 저 19장 19절을 적어서 가서 읽어보시면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총리였던 요셉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게 누가 적었냐면 믿음이 별로 없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적었어요. 언제 적었냐?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서 같은 죄악에 뒤범벅이 되어 살다가 자기의 요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롯이 불구덩이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고백한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 구절은 누가 적었다? 롯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저 헤세드의 사랑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저 언약은 롯이 하나님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언약은 누가 맺었냐? 바로 아브라함이. 제가 언젠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제가 김유진 집사님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또 염소, 그 양 이런 걸 가져와서 따라서 반을 쪼개고 이제 피 흘려 옆으로 벌려놓으면, 고대 그 이스라엘 지역의 언약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놓고 언약을 맺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왜 걸어가냐면 둘 중에 언약을 한 명이라도 깬 사람이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언약이 바로 그런 쪼갠 사이를 걷는 언약이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로 하고 이런 재물을 붙잡아 반을 갈라라 했을 때는 정상적인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갈라진 사이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큰 동물은 다 반을 갈랐는데 새같이 작은 것은 자기 불순종 안에 그냥 느슨한 마음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하고 새들은 가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으시고 해가 질 때까지 뭔가 신기가 불편하시다가 하나님이 인간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혼자 결정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유명한 횃불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따라합시다. 횃불 혼자 지나갑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만큼 연약한 자인 것을 아셔서 둘이 걸으면 우리 어긴 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홀로 언약이 깨졌을 때 죽어주겠다는 것을 바로 구약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로 그 횃불 언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횃불이 갈라진 틈을 지나간 것입니다. 자,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주로 헤세드의 사랑과 함께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나니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내가 홀로 죽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거가 우리의 타락과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사랑의 요인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에 아주 떼꾸정물이 흐르게 살다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내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롯이 처음,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 자, 믿음도 안 좋고 세상에 아주 박혀 살던 자 롯, 그가 먼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성경 구절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저 구절은 모세가 적었습니다. 언제 적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빨리 했는데,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니까 저 땅에는 거인들이 많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놓고 불평, 부정적인 말, 쏴붙이는 말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럴 거면 우리 여기 왜 들여왔냐? 홍해도 경험하고 만나도 이렇게 경험했던 이들이 막 하루아침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 향해 막 거역하고 분노와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막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크게 진노하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딱 따라합시다. 횃불 언약을 인용해서 기도한다. 그게 저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죄 범한 자들이 당장 즉사를 해야 하는데, 구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주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하소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인용했던 헤세드의 인자를 베푸소서, 인애를 베푸소서, 그 뜻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헤세드는 사랑의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저 구약의 구절을 자기한테 적용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헤세드의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확증해요? 그 언약했던 것을 확증하셨다. 헤세드를 확증하셨다. 내가 자격 있을 때? 아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 때문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받게 된 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율법만 배웠다가 헤세드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니까 맨날 돌 던지고 살인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아상을 가졌던 그가 주님이 괜찮아. 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고 저런 고백을 할 만큼 바울은 먼저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아가페의 사랑을 바울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선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게 신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생명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피 흘려 나온 자식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른물을 열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찬물로 이거 막 갈아주시면서 이런 말 하셨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네가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아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정말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친화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사랑 안에 우리를 넣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은 끊을 수가 없는 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일 때도 끊을 수가 없지만 내가 대학에서 뭐 10번을 떨어져도 그런 아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아들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어요. 그 엄마는 면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신창원, 옛날에 신창원 씨도 면회를 그 엄마 갔더라고요. 사형수도 그 엄마는 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이 생명의 사랑을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모든 걸 다 동원을 하는데 제가 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물고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한국에 있는 물고기인데 이게 생명의 사랑 전 세계의 탑 1위예요. 여러분, 한국인인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한국에 사는 물고기인데 이 고기는 어미하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는 알을 전부 다 낳느라고 기력을 다 소진해서 힘이 없이 급류에 떠내려가 죽게 돼요. 엄마는 그냥 그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 기력이 다 소진해서 엄마는 죽어요. 그럼 혼자 남은 아버지가 동분서주하면서 모든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그 알들을 사랑해서 대충 땅에 흘려놓지 않고 수초를 모아다가 물속에 둥지를 트는 유일한 사랑 많은 아빠가 저 가시고기예요. 우리 알들 머리카락 하나 다칠까봐 수초를 물어와서 막 둥지를 시몬스 침대처럼 그렇게 침대는 과학입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의 냄새가 풍겨갈까봐 그 위를 다 덮어요. 알 냄새 풍겨가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또 모래를 전부 다 이불을 다 여린 이불을 다 먹었다 뿜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언덕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 과정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들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천적들이 있어요. 천적들이 이 가시고기는 7cm밖에 되지 않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흐리지만 몸집이 한 이만큼 되는 맥이나 농어나 이런 것들은 한 뭐 60cm도 되고 뭐 어떤 거는 1m까지 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그 알이 연하고 맛있으니까 여기 알밥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그런 게 연하고 맛있으니까 톡톡 터지니까 그런지 막 먹으러 오면은 이 7cm밖에 안 되는 이 연약한 아버지가 자기한테 있는 유일한 무기인 등에 있는 가시를 세워서 그래서 돌진하죠. 자기보다 몇십 배 큰 메기를 향해 농어를 향해 더 큰 것들을 향해 가서 막 가시를 막 찔러대고 육탄전을 막 하면서 다 그 가시에 질려서 도망가게 만드는데 이기긴 이기지만 그 작은 몸집의 이 아버지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각같이 밤을 뜬자면서 알들을 지키는데 그렇게 좀 이겼다 싶으면은 또 눈치 없는 거북이가 날라 들어와서 막 거북이 등껍질이 딱딱한 거북이는 얼마나 찔러야 또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들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거북이와 지켜야 된다, 알을 지켜야 된다 막 육탄전을 하는데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알들이 유약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쉼이 없는 지느러미로 날개짓을 해가지고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이때부터는 이제 밥도 먹지 않고 15일이나 넘게 굶은 상태로 사력을 다해 날개짓을 합니다. 물을 막 해서 산소를 막 불어넣어가지고 알들이 질식해 죽지 않게 산소를 쉼 없이 15일간에 밥 먹지 않고요. 밤에도 안 쉬어요. 잠도 안 자요. 15일을. 그렇게 하면서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또 입으로 멀리 있는 알은 또 눌려서 썩으니까 이렇게 먹어서 자리 바꿔주고 이거 하고 이거를 적군과 싸우고 쉼 없이 날개짓하며 이걸 하면서 그렇게 15일을 지나게 되면은 드디어 산란 이제 알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알 종류 중에서 아빠의 사랑 때문에 부화율이 99% 되는 것은 이 가시고기가 거의 제일 월등히 높은가 봐요.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아빠의 사랑 때문에 보호받아 이 알들은 99% 이상이 다 부화를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에 투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먹지 못한 상태로 쉼 없이 자식들을 위해 고생했던 아버지는 나도 모르게 저렇게 온몸에 핏기가 없이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밥을 못 먹고 굶어가면서 저렇게 있는 거죠. 마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들처럼.
세상에서 싸워가면서. 그래서 점점 기운이 없어지면서 물고기가 물 위로 뜨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죽음이 앞으로 온 거죠. 몸이 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다 결국 그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죽죠. 근데 죽는 지점을 둥지 바로 앞에서 죽어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아직 사냥할 능력이 없는 부화한 새끼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몸 살점조차 먹이로 내어주기 위해서. 둥지 앞에 죽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은 아버지의 육신을 먹이로 먹으면서 첫 힘을 내요. 그렇게 가시고기 아버지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따라해봅니다. 생명의 사랑. 생명의 사랑. 이게 누구도 이렇게 못해주는데 생명으로 연결된 사랑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들의 아버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보호받고 철이 나서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합독해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했다가 아니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자녀라. 죄인 중에 괴수를 자녀로 바꿔놓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뿐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영접하게 하셔서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도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아들이에요. 우린 주의 딸이고 하나님이 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율법만 들었다가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는 변해가면서 나중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해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율법만 들었을 때는 돌 던지는 것만 맞는 줄 알았죠. 바울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헤세드를 알려주시고 아가페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가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함정이 있는데, 이것 말고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제 성령 안에 깨달았냐면, 오늘 설교 이제 제목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저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행하라. 이렇게 했으면 되게 우리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톡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쩜 이렇게 우렁차게 소리를 하실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지만 그러니까 너 사랑받았으니까 너도 사랑해라 라고 주체가 나한테 오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사랑 못해요. 죄인이니까요. 근데 저기에 비법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단어 하나도 성경은 그냥 적혀 있지 않은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주변머리가 없으니까 저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 우리는 깨진 항아리예요. 주께서 사랑을 아무리 부어도 우리는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깨진 항아리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진 항아리는요, 강물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강물에 그냥 들어가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떨어지면 우리는 구멍난 거예요. 구멍난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공통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부도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사랑 안에 항복하고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진짜 빛 가운데 깨달아야 되고, 이 깨진 항아리 같은 내가 1000번을 사랑을 부어도 난 사랑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성령 안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단어가 따라합시다. 통로가 되라. 나는 생산지가 아니에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걸 말씀이 알려줘요. 말씀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통로 될 주변 머리밖에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자, 저것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어떻게 저걸 머리는 알겠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6개월 동안 그 젊은이들 독수리 훈련학교 DTS 그거를 이제 6개월 동안 받을 때,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든, 제가 제일 나이 많을 때 갔나 봐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이 있는 형제님 3분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책임 간사님이 한 분 있으셨는데, 그분이 저를 몇 달 관찰하시더니 하루는 저를 불러서 저를 혼내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착한 나를 왜 혼내? 혼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주일 동안 저를 매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드디어 나한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지금 몇십 년 전인데 잊지 못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김영선 형제님을 제가 보니까 꼭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적할 게 딱 눈에 보였던 그날 가만히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아직은 사랑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 아닐 때 지적하는 말은 상처만 남겨요. 사랑이 아닐 때 하는 지적은 독만 남겨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날 채워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충만히 채워졌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제서야 내가 당신에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를 혼내셨는데 뭐라고 혼내셨냐? 김영성 우리 형제님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으면 레크리에이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하도 개척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돌리고 책임을 지다 보니까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은 그걸 즐기지를 못하고 그 다음 행사를 우리 조를 끌고 뭘 할지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빈틈없이 완료는 했지만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생각이 안드로메다 가 있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발표회 있으면 우리 조 1등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레크레이션 시간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그런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저를 발전시키는 지적이지만 그 나를 발전시키는 지적조차 따라합시다. 사랑이 아닐 때 지적하면 그것은 반감을 사거나 상처를 나죠. 근데 이분이 그것을 자기도 말해주더라고요. 나도 내 선배님이 나를 잘 지도해 줬는데, 나도 이거 똑같이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의 느낌대로 빠른 속도 안에서 지적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들어가신 거죠.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 와서 그 주님과 함께 나한테 말을 하니까 털끝만큼도 상처가 안 되고,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너무 고마운 날로. 그리고 제가 그날 당장 고쳤어요, 그걸.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게 뭡니까? 제발 죄악된 근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면 마릅니다. 스스로 하면 앵꼬 나요. 부도 나요. 여러분, 사랑할 힘이 우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들어가야죠. 그 사랑과 함께 말을 해야죠. 그 사랑과 함께 손을 내밀어야죠.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증명하듯이
그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못 지어져요. 그런데 순간 내 감정, 순간 내 율법, 순간 내 기준, 그것으로 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랑에 푹 담궈져서 가자.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모두 나타낸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